남자들은 밥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 아뇨. 여보 일어나 가서 설거지해. 뭐,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의 폭탄급 사이다 발언, 무엇이었을까요?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복학생 오빠랑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했죠. 집에서는 당연히 절연당했고 시댁 도움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학교를 겨우 마쳤어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죠. 사랑 못 받고 커서 그런가? 애교도 없고 정이 없어. 부모 복 없는 년이 남편 복은 있네. 등짝을 맞는 건 일상이었고 내가 중간에서 말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어머니 앞에선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매주 저한테 말했죠. 교회 나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전 그저 내하며 눈치만 봤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어색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제 방식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온 식구가 모이는데 저는 항상 주방에 박혀 있었어요. 밥상 차릴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시어머니의 한숨을 들으며 일했어요. 저는 밥을 지을 때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어요. 너무 짜면, 요즘 사람들은 왜 자꾸 짜게 먹어? 너무 심심하면, 이게 밥이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반찬을 담아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혼자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죠. 아이는 커가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때론 밤에 화장실에 앉아서 몰래 울기도 했어요. 아무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누가 알면 또 다른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저는 혼자 모든 걸 삼켜야 했어요. 그런 시댁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주버님 부인이자 제 평생 은인. 바로 형님이요. 첫날부터 달랐어요. 결혼식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와 뭔가 다른 에너지를 내뿜고 계셨거든요. 첫날부터 시어머니 팔짱 끼고 아버님 포옹하고 나한테 우리 이제 식구? 하며 손잡고 웃는데 진짜 천연덕스러워서 당황스러웠죠. 나는 이렇게 편하게 행동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항상 조심했고, 항상 눈치 봤고, 항상 미안해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달랐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살피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했어요. 처음엔 저 언니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아는 세상에선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오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형님을 보면서 나는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태연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구나. 그리고 조금씩 미안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 집에 잘못 들어온 걸 자책했는데 사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자존감을 잃고 있었거든요. 그 천연덕이 폭탄급 사이다였어요. 나는 여태까지 시어머니의 그 말을 몇백 번은 들었어요. 매주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교회 나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그럴 때마다 네 하고 대답했어요. 반박할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분의 신앙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내 신앙은, 내 생각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나도 종교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선 내 신앙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어머니의 신앙과 다를 수 있었고, 다르면 틀린 것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달랐어요. 처음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교회 얘기를 꺼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 양반을 싫어해요. 순간 밥숟가락을 놨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형님이 태연하게 계속했어요. 잘못은 엄한데 해놓고 왜 지한테 빌래요? 그럼 용서해준다고? 그거 완전 유치한 거래잖아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낼 텐데, 우리를 모두 망칠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방어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자 형님이 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지옥 가서 세종대왕님, 석가모니님, 조상님들 만나서 효도하고 있을게요잉.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그것도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이 자식이.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 순간 뭔가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수년 동안 못했던 말을 저 사람이 한 거였어요.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싫어할까봐, 나한테 기분 나쁠까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그냥 웃었어요. 그날 이후 교회 얘기는 금지됐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전도 권유를 받을 때도 우리 아들네 며느리가 여러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이러면서 넘어가셨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떤 말들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고, 때로는 당당한 말 한마디가 몇 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해준다면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명절날 우리 집은 항상 바빴어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박혀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남편과 시아버지, 아주버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누군가 고마워했거나 미안해했던 적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남자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니까 형님이 아주버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또 외쳤죠.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내 팔이 물에 불고 피부가 갈라져도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이 집의 일부였고 이것이 내 책임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네? 시켜요. 지 똥도 지가 닦는데 밥그릇은 왜 못 닦아요? 순간 나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멈췄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 생각했어요. 그러게 왜 못 닦지?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똥이랑 같냐? 형님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다르죠. 그 들어온 것도 닦는데 지가 먹은 그릇 왜 못 닦아요? 온 식구가 폭소했어요. 남편도, 아버지도, 아주버님도 웃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나도 웃었는데 그건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내 몫의 일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누군가 그게 부당하다고 말해줬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줬거든요. 그 이후로 명절날 설거지는 남자들 몫이 되었어요. 형님의 그 한마디, 똥도 닦는 데가 수십 년 관습을 바꿨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나도 그 웃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전엔 명절이 힘들고 무거웠는데 형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나도 이제 설거지할 때 형님처럼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님이 우리 집에 오고 난 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우리는 일상적으로 웃고 떠들고 농담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어색했어요. 나는 여전히 형님 앞에서 긴장했거든요. 혹시 형님도 시어머니처럼 나를 판단할까봐.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어느 날 내가 국을 너무 짜게 만들었어요. 전에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시어머니는 국은 이렇게 담백하게 끓여야지. 왜 자꾸 진하게 해? 라고 하셨어요. 나는 또 혼날 줄 알고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이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이건 짠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자 형님이 왜 미안해? 실수하지, 뭐. 나도 맨날 소금 양 조절을 못해. 다음엔 좀 덜 넣으면 되지?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누군가 내 실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줬거든요. 누군가 나를 탓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부턴 형님 앞에서 점점 편해졌어요. 혹시 실수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형님은 항상 웃으면서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줬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셨어요. 전에 같은 상황이면 나는 울컥했을 텐데 형님이 옆에서 어머, 저도 시집 와서 처음 배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응,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의 한마디가 내 실수를 보호해줬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내 친언니 같아졌어요. 우리는 명절에만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 중간중간 전화하고 조언해주고 웃고 울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넌 내가 말하면 꼭 한마디씩은 꼭 보태야 속이 시원하냐? 이러시면서도 그 말투는 이미 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넌 정말 재미있는 내 며느리야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형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가서도 우리 며느리가 이러면서 형님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 건 내 탓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다른 방식의 사람을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처럼 굴지 않는 나한테 화풀이를 했던 거였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항상 찡긋하며 대답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님도 웃음이 터지셨어요. 밉다고 했던 형님이 이제는 어머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형님을 보면서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무서워요? 형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서운 게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누구 기분 맞춘다고 내 것까지 버릴 순 없지? 그 말이 나한테는 마법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간단한 말인데 내가 평생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안해 할 게 뭔데? 왜 자꾸 미안해? 나도 처음엔 답할 수 없었어요. 왜 미안해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나는 그저 미안했던 거였어요. 형님은 내가 변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 반찬 괜찮은데? 뭐 넣으셨어? 처음엔 시어머니의 평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 의견을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응, 괜찮네. 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아이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시어머니 눈색을 보면서 너무 심할까 생각했는데 형님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형님은 아이한테 필요한 말을 했어요. 미안함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집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였어요. 형님이 우리를 손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세상은 착한 말보다 통쾌한 말이 더 약이 될 때도 있다는 거요. 형님의 솔직함과 유머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랫동안 억눌린 것들을 한순간에 풀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었어요. 미움도, 두려움도 모두가 웃음 속에서 녹아내렸거든요. 그리고 나도 함께였어요. 이전엔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형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형님은 내게 보여줬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다는 거려. 미안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의 어머님은 아이를 혼내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는 형님 하나가 만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형님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 모두를 바꿨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제 내 앞에서 어머니의 말에 이의를 제기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마음이 전해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요. 때론 형님처럼 당당하게 말하곤 해요.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집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이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무엇보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형님은 단지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형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형님의 가장 큰 선물은 나한테 이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넌 당당해도 돼. 넌 목소리 내도 돼.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너 자신을 사랑해도 돼.